찬송가 4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공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김미화 권사님, 박영경 권사님, 박경원 성도님, 나와연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조항봉 권사님, 김용호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하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많이 있겠죠.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또 거기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고 느끼게 되는데요. 내 힘을 넘어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내가 가진 힘 안에서 적당히 하면 피곤하지 않은데 내가 있는 힘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우리가 피곤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계속해서 더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건 내 힘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할 때 피곤함이 있다면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주님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군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월요일 되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 또 월요일이야 출근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은혜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날 될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생겼던 상황이 바울에게 전해졌고 그 중에 또 다른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장 1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도 사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다 천사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에 섰지만 아직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그런 본성들이 아직 세상의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섰다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재판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감리교회 법에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교회법 안에서 먼저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이 안 되면 세상의 법정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그렇게 법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바로 보고 판단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훈계해서 가르치고 변화되고 바뀌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라고 타박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주님 곁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서 범죄한 천사들, 즉 악한 마귀와 사탄을 우리가 판단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단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4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게 듣는 너희들 부끄럽지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편지를 써 내려갈 때 이 편지를 받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가 벌거벗었구나라는 수치를 부끄러움을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부끄러운 게 뭔지 수치스러운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교회 밖에서 보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냐는 자들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다 그래요. 여기서 속인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서 속인다라는 의미보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우리말로 말하면 횡령하고 강제로 빼앗는 이런 상황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단어 하나가 나오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갖다 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만 억울하고 조금만 속상해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그래 저 사람 오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 어디서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 다른 데 가서 하지 않고 나한테 풀어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굳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때는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지. 너 힘들지. 그래.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힘들어. 그래요.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드니? 나도 힘들어.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매일 이해만 해주고 용서만 해주고 사랑만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누굽니까? 너의 형제다 그래요. 남이 아니야. 남이 아니야.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탐색하는 사람, 남색하는 사람,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온갖 악한 것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에만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들의 과거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느냐라는 겁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욕심이 다시 내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죄는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향해 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조금 손해봐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지,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형제들, 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일주를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들 자신들이 뒤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다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잃어 어둠 속에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주를 시작하지만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월요일 새벽 깨어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